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고 있는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하이스 진저 고라시나 하이스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을까? 혹은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참 많이 둡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늘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저 우리들의 겉모습은 그저 껍데기인 그리스도인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 또 이와 반대로 변화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먼 훗날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세례 요한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환경 상황에 의해 예수님을 최초로 의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진실하고 정직한 의심은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심과 비판이라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진실한 의심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악한 마음을 품은 그런 의심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와 반대로 악한 마음, 분노로 인해 비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세례 요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함께 나눴던 본문 15절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선하고 참된, 악하고 거짓된 그 의심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새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도 않고 슬퍼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당시 세대를 비유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오심을 기쁜 피리 소리로 또 세례 요한의 투옥을 슬퍼하는 것으로 아이들이 호응하지 않는 그 점을 무리들의 무관심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을 꾸짖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영적인 일들에 무너진 걸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완악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그때의 상황이 아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시대와는 정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부채질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 없게 됐고 하나님의 그 신앙조차도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려 왔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람들의 하나님보다는 그 당시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졌듯이 이 시대의 관심 또한 하나님이 아닌 쾌락과 만연한 그런 세상적인 문화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슬퍼하여도 아무런 반응할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일에 무관심한 그런 사람들이 결코 안 되도록 우리 스스로 늘 깨어 기도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판하기 시작했죠.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는데 여기서 먹고 마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의 뜻은 그의 경건한 생활을 비판한 것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위선을 꼭 집으며 회개하라고 외쳤는데 그들이 악한 심령으로 듣기에는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이 독설처럼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세례 요한의 비정상적인 생활 또한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세우며 자신들의 위선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그들은 같은 문제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르죠. 세례 요한이 금욕적인 그런 생활을 했다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먹고 자고 즐기십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죄인과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몸소 사랑을 하여 그 실천을 보여주셨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감히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에 찔린 사람들이 좀 전에 저희들이 읽은 본문 19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며
비난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이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기적과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고울들이 회개하지 않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도 믿지 않고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데 어떤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악의와 불신앙이 가득 차 있기에 그들이 암만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이스 진저 고라시나 하이스 진저 벳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 국률의 눈과 마음으로 여기시고 당신의 그런 자랑을, 사랑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변화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 부스러기를 먹고도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공을 들였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스러기의 은혜를 받고도 변화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본문 22절, 23절,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도나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운배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암만 믿어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변화받는 것입니다. 암만 교회에 나가고 또 봉사해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 이적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복음에 대해 듣지 못해서기보다는 완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대해 무감각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의 배척까지 하였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심판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먼저 버려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함께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깨어지고 부셔져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거룩하게 귀하게 살아가며 또 쓰임받는 우리 여기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또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낮아지며 겸손해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려 주시옵고 긍휼히 여기시고 또 들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때 응답받는 은혜 역사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